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들도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그의 인생의 시점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시점부터 그의 믿음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실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다가섬으로 그의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을 내려서 시작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간이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는 행위가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계시록에 우리가 다 귀가 있죠. 다 귀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으셔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떤 예배적 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발생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속에 믿음의 발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들은 게 아니거든요.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성경적 나이는 75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또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또 이성적 판단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경험했던 이성과 경험이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이성과 경험 속에서 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뭐지? 내가 이해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이성과 경험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고요. 그건 이성의 어떤 결과물이고 경험의 어떤 확인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무엇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믿음이 그에게 처음에 이렇게 다가올 때 이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오늘의 신앙적 행위로 보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없는데 그가 말씀으로 믿음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로서 그 믿음을 피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피현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냥 이렇게 피현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로서 피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다가온 생명 얻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믿음은 그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기근과 배고픔입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배고픈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배고픈 상황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무런 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 경험과 이성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믿음이 경험과 이성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본질적인 인간의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 믿음은 희미해지고 그의 이성과 경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없나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이성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이사 가자. 이사를 갑니다. 이민이죠. 그때는 이민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왜요? 거기는 곡식이 있으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는 곡식이 나니까. 그걸로 갑니다. 이성적 판단,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 경험적 선택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서요. 막상 가보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뭐가 걱정이 됐냐면 혹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내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까, 빼앗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작동합니까? 그냥 그 위기, 두려움이 그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의 사람 같았는데 막상 인간의 가장 두려움과 위기를 당하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이성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성과 경험에 이렇게 눌려버리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결과 어떤 결과 나면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돈이 생겼어요. 네? 믿음에 의해 살지 않고 그냥 이성과 경험에 살다가 보니까 돈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돈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다시 믿음이 조금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다가섬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다시 다가와서 그 믿음이 조금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의 어떤 피원 자체가 그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또 하나의 작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와서 내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가서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와서 내 내면에 믿음이 생겼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이 작동해서 하나님께 다가서야 됩니다. 다가오셨으니까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막상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들음으로 내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믿음은 간대없고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셔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는 지킵니다. 아브라함도 첫 번째 다가왔을 때 예배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해요.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동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그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새로운 믿음의 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자신의 재물을 드리면서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현대 예배는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작동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첫 번째 이름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 조카마저, 아들 같은 조카도 떠나고 자기는 없어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없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 작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사실은 전염병, 이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믿음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삶 자체가 두려움, 지렛밭이 아닙니까? 당장 앞으로 1시간 일을 모르고 내일의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기대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하나 옆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두려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린 나이가 갖고 있을 때 두려움, 노인이 됐을 때의 두려움, 청장년이 됐을 때 두려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 우리가 위축되면은 인간성은 말살해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묵살하는,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해 볼 때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내용을 보면은 내게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위기 앞에서 도망가고 작동했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점점 세져요. 강화가 돼요. 하나님부터 파워를 받습니다. 능력, 믿음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반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셔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또 다음 단계에 넘어가시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 계약서 쓰죠, 그죠? 계약서. 약속을 하는 것과 계약서 쓴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약속은 해도 약속은 우리가 못 지킬 수 있죠. 그러나 계약은 다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물을 잡아서 둘로 쪼개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즉 어느 한편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이 잘라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이 갖고 있는 무게와 약속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뭐 했습니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내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한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 왜 하나님은 할례를 남자 고추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하셨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루는 화장실 가서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오줌을 넣을 때 남자 오줌을 넣을 때 여러분 오줌을 넣을 때 오줌을 바로 넣기 위해서 남자 고추를 잡고 넣거든요. 그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몇 번 갑니까 하루에? 볼 때마다 갈 때마다 표피가 잘라진 걸 보면서 뭘 기억합니까? 언약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뭐 여기다 두고 뭐 다리에다 뭐 근걸 손목에다 근거 남길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부위였을까?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지혜가 넘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도록 할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이제는 각인되고 그의 몸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믿음이 희미하게 뭐 왔다 갔다 하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작동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기고 또 새기게 하셔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또 흐릅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친 줄 아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의인이 있으면 저 성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작동했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의 현장으로 자신과 조카를 부둥켜 안고 지역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다가왔지만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의 몸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고, 조카가 어렵고 조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 여러분, 믿음과 기도와 믿음은 예배하게 하고 그 믿음은 들음으로 강화되고 그 믿음은 우리로 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시간이 거의 24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년에 있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두 노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그런 기적.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과 이성은 그 상식이지만 믿음은 우리 삶의 기적을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막상 임신하고 낳고 보니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뭐라 했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하나님 웃게 해주. 믿음이 그 속에 역사하고 일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고 싶습니까? 정말 인생사 여러분 정말로 호탕하게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나?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결과, 그 웃음, 내 노력에 내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웃음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게 됩니다. 웃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이삭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여러분, 이름이 참, 그 이삭이 자라서 지금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만약에 처음부터 그 말씀했으면 아브라함은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지나간 아브라함은 예 하고 하나님께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성숙한 결과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의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순종. 어제 오전 7시가 조금 넘었는데 전화가 저한테 하나 왔어요. 7시에 오는 전화는 좀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딱 보니까 정명섭, 제 동생 이름이 떴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생겼나고 해서
왜 무슨 일인지 전화 받으면 그러죠. 왜 무슨 일이야? 반갑다는 얘기 인사보다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형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12월 8일이 어머니 길인데 못 가게 돼서 그래? 그러고 이제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손자를 보고 그러니까 외손자를 보고 있거든. 근데 이놈이 말이야 요새는 미운 짓을 얼마나 하는지. 지금 이 누구랑 같냐면은 우리 국천이랑 개월수가 같거든요. 걔는 2월생이고 얘는 1월생입니다. 미운 짓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귀엽긴 귀여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조금만 뭔가 자기 의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 자기가 안 되는데도 자기가 하려. 자기 순종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 지 멋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멋대로 사시려고 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 멋대로 그냥 그것이 뭐 어디로 가든지 창간 마 간섭 마 내 멋대로. 그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순종이란 대단히 어려운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순종이라는 결과로 표현됐습니다. 믿음은 예배고요. 예배로 표현되고요.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믿음의 꽃은 순종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예.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반항할 수 있는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를 가는 기간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흘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쳐라 뒤돌아서 한 게 아니라 며칠을 보낸다고요?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작심 며칠이에요? 인간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에 믿음으로 했다가 자꾸 이성적 판단,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결국은 이성과 경험으로 내 필요로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사흘쯤 지나면은 내 이성과 경험 후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게 사흘길이에요. 성경의 사흘길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사흘 동안에도 그의 순종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외모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모든 걸 시간이 다 바꿔버리고 말아요. 시간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변질, 좋은 의미에서는 변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그 믿음은 시간과 함께 변화되지 않는다. 더욱 견고해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 사건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 여기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연초뿐만 아니라 연말에도 마찬가지고 연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이 어느 날이 된다. 거기까지 우리의 순종은 지속되고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년 했으니까, 내가 20년 했으니까, 내가
50, 70대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흘길 과정에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기적을,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 목격하게 되고 얼마나 급하셨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신 겁니다. 하나님 놀라신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놀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 속에서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근 생기고 어려워서 도망다니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쪽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적 믿음이 강화됐던 것은 여러분 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벼랑간에 강화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과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경험과 이성에 갇혀서 경험의 이성의 한 분야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작동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에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웃을 수 있고 웃은 날이 생기고 믿음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소중한 영적 가치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 믿음의 사람, 지식의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 여러분 앞에 어떤 형용적 표현으로 여러분들 규정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웃으시기 바라겠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